네, 9월 30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열기를 소원하는데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줄 압니다.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삶이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항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정말 밝은 빛을 보고 또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내가 어둠 속에서 힘차게 참여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신령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과 찬양하네.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언제 어디서나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품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능력에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각 가정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따라 대언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세워져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를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원치 않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1년이면 수천 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고 또 그로 인해 많은 재산의 손실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폭풍과 폭우로, 때로는 폭염과 강추위로 인해서, 그리고 때로는 지진과 해일로 인해서, 또 각종 유행병과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기를 만납니다. 이처럼 누구도 삶 가운데서 위기를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현재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속에서 누구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바울과 그 일행들이죠. 바울이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했고 그것을 바울이 시저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를 탔는데 배가 지금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울이 배를 탄 곳은 이스라엘 가이사랴였는데, 가이사랴는 항구였고 당시 로마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그때 배에 탄 사람은 바울과 죄수 270명,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크레타 섬까지 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크레타 섬에서 일어났어요.
바울은 마침 겨울도 다가오고 해서 크레타 섬에서 겨울을 나고 내년 봄에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배에 탄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항해에 관해서는 바울은 사실 비전문가예요. 항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바울의 말을 듣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에서 누가 바울의 말을 듣겠어요? 그때 선장과 선주가 일어나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베니스가 나오는데 거기서 겨울을 나고 떠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선장의 말을 다 따랐습니다. 그리고 출발했는데 갑자기 조용했던 바다가 풍랑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유라굴라라는 유명한 풍랑이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바울과 그 일행은 일생일대의 위기를 만나게 되자 당연히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14절부터 20절을 보면 그 상황에 대한 생생한 표현들이 나와요. 광풍이 크게 일어나더니 쫓겨가다가 간신히 거루를 잡아 두려워하여 그냥 쫓겨가더니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딱 봐도 지금 엄청 긴박한 상황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은 결론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그들에게 지금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바울과 죄수 270명은 하루도 아니고 꼬박 14일을 고생했습니다. 왜 이런 고생을 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말보다 전문가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항해 전문가도 아니고 배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지중해 겨울바다는 춥습니다. 그 추운 바다에서 바다가 얼면 항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곧 크레타 섬에 도착할 텐데 거기 미암이 있다. 거기서 겨울을 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그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장이 말하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어요. 그러나 전문가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한마디가 언제나 옳습니다. 사람의 경험보다 기도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더 옳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지해도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으면 그 의견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뜻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위기가 올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풍랑이 치자 사람들이 하는 세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첫째로 우왕좌왕, 둘째로 낙심,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을까요? 포기였습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르기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러니까 지금 속수무책이에요.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지금 떠밀려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네, 이처럼 지금 극단적인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절망에 빠져요. 그리고 모든 희망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버리는 것은 마지막에 이제 희망이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지만 정말 마지막 다 포기하는 순간에는 이 희망마저도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희망을 버리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과 270명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네. 내 곁에 서서라는 이 말 진짜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 곁에 서서 고난 가운데 천사를 보내셔서 도우시는 하나님, 정말 감동이 아닐 수 없죠.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고난 가운데 바울을 절대 홀로 놔두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에서 전도하면서 고난을 겪었을 때 말씀하셨고, 공회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았을 때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금 이 풍랑의 바다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은 두려움의 실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두려움 자체만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대부분의 이 두려움은 소리만 큰 공포탄인 경우가 많아요. 소리만 큰 공포탄. 두려운 감정은 있으나 사실 두려움의 실체는 없습니다. 어윈 맥마너스라는 목사님은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뜻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의 40%는 실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는 두려워해봐야 소용없는 과거의 일이랍니다. 그리고 12%는 쓸데없는 두려움이었고, 그리고 10%는 지극히 사소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 정말로 두려워할 만한 것은 사실 8%에 지나지 않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아요. 100%니까 어렵지 사실 8% 정도 해볼만 하잖아요. 실체 없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체에 있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으셨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는 두려워할 실체가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나약해서,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운 실체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산산이 부서질 만큼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두려움은 사실 많지 않아요.
이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 코로나가 우리가 무섭다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코로나보다 확률적으로 치자면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통사고와 흡연이에요. 교통사고와 흡연.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죽는 사람이 결핵이 약 2,500명, 독감이 2,500명, 교통사고가 약 4,000명. 그리고 담배 흡연으로 죽은 사람이 3만 명이에요. 사실 그것들이 코로나19보다 더 우리를 죽음으로 몰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19의 상황, 이 사태가 너무 커 보이니까 그저 우리는 지금 막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지금 온통 코로나에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운 실체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도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이처럼 바울이 이 배를 타게 된 데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는 가이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에 대한 비전을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보다 더 크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보다 더 큰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풍랑 가운데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코로나의 사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어렵고 힘들고 큰 역경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순종,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비전들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당하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루어야 할 삶의 목적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결코 이 위기를 넘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위기 자체만 보지 말고 그 위기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야 합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우리가 당하는 순간순간의 위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한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오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일도 하나님의 목적과 무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분께 묻고 또 그 대답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네. 여기에 밤이란 말이 나와요. 왜 하필 하나님의 사자는 밤에 바울에게 나타났을까? 밤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그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죠. 남들은 다 죽겠다고 소리칠 때 바울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곁에 나타났죠. 그리고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고난은 언제나 살아있는 이런 기도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뜻과 우리를 통해 이루실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죠. 풍랑의 위기 속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네. 위기 속에 있는 바울에게 사명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바울을 통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심하라. 모든 일이 내가 말한 대로 잘 되리라.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항상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며 또 한 번 말씀하시면 변함이 없습니다. 환경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의 세계는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세계이고 약속의 세계는 우리가 보는 하늘의 세계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또 약속을 붙잡습니다. 모세는 홍해 바다의 환경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난동불락의 환경 앞에서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언제나 환경보다 약속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좋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믿음을 통해 받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신실한 믿음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결론내겠습니다. 1340년대 유럽, 그 시대도 이때와 비슷했어요. 그 시대는 아마도 인류 역사 중 가장 나쁜 시대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민생이 파탄되고 흑사병으로 유럽의 3분의 1의 인구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간의 백년전쟁이 계속되었고요. 그리고 교황은 아비뇽에 유수당했습니다. 그 위기의 시대에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줄리안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십수년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 하나로 만족하느냐? 줄리안이 그 대답에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세 마디를 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다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잘 될 것이다. 모든 종류의 것은 다 잘 될 것이다. 주님의 이 약속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도 주님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만 의지하고 또 그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전쟁과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 시대처럼, 그리고 풍랑 속에서 고생하는 바울 일행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던 그때처럼, 그리고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이 시대, 이 민족을 향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마라,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어렵고 힘든 역경의 때를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위기 속에서 우리가 고난받는 바울 일행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도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평안의 위로대로 우리를 이 역경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참 평안을 가지면서 이 어려운 코로나19로 인한 역경을 믿음대로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함께 은혜송부 266번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도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시국으로 정말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시기를 통하여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굳건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평안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또한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어려운 위기와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평안과 위로의 약속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본대로 이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로 보여주며 바른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통한 참 평안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새벽별 신성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동안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 모두 기쁘고 화목한 명절을 보내게 해주시고, 또 명절 동안 오고 가는 또 귀한 길, 귀경길, 모든 길에 주님께서 눈과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